오늘 믿음의 형제가 되어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사가 된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태어났으며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위기 21번째 강의가 되죠. 그래서 21번째 강의는 특강 형식을 통해서 이 사단이 무엇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 안에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성경에는 여러 말이 있는데 사단은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방해자, 또 원수라는 뜻인데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사장을 우리가 보면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알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마귀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이전에 지워버리기 전 그 이름을 우리가 찾아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찾아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며 부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버린 이름을 찾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귀는 마귀이고 사단은 사단일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로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를 의미하는 뜻으로 적대자, 대적자, 원수, 마귀 등으로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즉 사단은 성경에서 우리가 바알세불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는 뱀으로 표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용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원수로 나타내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대적자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고소자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말장이 또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속이는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살인자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단은 천사장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사단에게 되게 한 것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거여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욥기서 1장 6절과 스가랴서 3장 1절 또 마태복음 4장 1절 등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통치자이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패한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패배자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운명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무적행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봉인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혹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여도 보내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이 목회자님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데, 지옥으로. 사단에 잡히면 지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지옥을 보낸다는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고 주님보다 높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과 또 열관과 또 하나님께서 주는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원수로 일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밤에 달빛 하나 없이 어두울 때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죠. 그런데 아침에 가까워지면 하나 둘 별들은 모습을 감춥니다. 모든 별들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그 별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인 태양빛이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에 묻혀버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빛이 약한 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해서 아침에는 거의 다 보이지 않는데 한 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한 별만 남았겠습니까? 모든 별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그 별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계명성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던 천사장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범죄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고 있고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심으로써 천사들은 범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고 하였고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처음에는 다른 천사장이나 천사들보다 자신이 더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기보다 못한 천사장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했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기보다 못한 천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들로 찬양케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보내심이니 아느뇨. 즉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의 영을 섬기라는 것인데,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도리어 그들의 영광 위에 스스로 자신이 올라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을 천사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영광만 하겠느냐, 자기들의 영광만큼은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장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였겠습니까?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받았으면 더 큰 감사로 찬송해야 될 피조물이 어찌하여 피조물이 스스로 아름답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같아지려고 하느냐. 즉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천사장이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실 때 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을 때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다 마귀와 같이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옥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루신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장을 버려 사단이 되게 하셨고, 잠시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두셨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순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을 이루신 순서를 바로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지를 바로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구절을 보았을 때 결혼한 부부니까 벌거벗었어도 부부간에 부끄럽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으로 우리를 지을 때 흠 있게 지을 까닭이 없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아들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4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고 사단인 뱀을 통하여 범죄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혀주시면 아들의 영들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랑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인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한 것도 한 번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을 두어 예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를 두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아들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사 땅에서도 열매 맺는 생활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늘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신 그 열매대로 영광을 입혀 그 영광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몬은 요한과 서신서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 모든 수신자가 아니라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드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었냐 하면 태초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 아들들의 영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싹이 나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싹이 안 나오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을 보면 벼로 있을 때에 그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벼를 껍질을 벗겨서 도정을 하면 우리에게 쌀이 되는데 우리가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위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생명을 위하여 보내셨건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냄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 요한이 보냄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지 다는 아닌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듣는다 하면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육신의 귀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서 듣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과 종들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시니까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는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리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태초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에게 모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보내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요한은 증거하러 왔다고 하였으니 요한은 하늘에서 이루신 이 생명을 보았고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보지 못하였다면 목숨을 바쳐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협박과 박해에도 생명이 자기 속에 살아있으니까 증거하였으며 말로만 전하는 천사와는 믿음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전할 줄만 알았지 증거가 되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기록하여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은 살림을 받았으므로 자기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원론이란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있었다고 믿고 있는 천사장의 타락도 부인하는 등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고 보는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원론적 구원관이란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지옥의 심판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부랴부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지옥 가게 한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구원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마음대로 몇 번이고 계속하여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군대의 귀신이 죄제에게로 귀신의 뜻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간 것이며 욥기서 2장 1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할 때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시고 시험케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심에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만 보지 말고 바람과 바다도 일으키시고 순종도 함께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부터 22절에도 보면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시온 왕을 강팍하게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과 헤브론 땅을 주시기 위해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 달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신앙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바로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심과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따르는 신앙의 구원관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나와 함께 산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많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피조물 안에는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이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 주셨을 때 그 입혀 주신 영광대로 하나님을 그 영광대로 하늘에서 영원한 찬송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궁한 영광을 입혀 주셨을 때 자신들이 받은 영광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하여 범죄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잃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롭게 지음받은 천사장, 즉 그 표본으로 만들어 차단하게 사단에게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장의 타락을 못 막을 무능한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의하면 마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역사하게 하여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놔둠으로써 잠시 동안 지옥의 심판을 두었던 것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함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볼 때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예수님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을 주셨고 천사장을 버려 사단이 되게 하셨으며 잠시 동안 지옥의 심판도 주셨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구원이 섭리 안에 이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제가 아버지께서 큰 영광과 도천 부활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종의 자리, 즉 의의 종으로 또 영광 복음으로 전하는 영광의 종으로 또 순교의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종이 되는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뿐이며 그 여러분들이 잘 알자니 그 지옥을 끌고 가고 지옥으로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보낸다면 누가 보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진 그 역사에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임을 깨닫고 이제는 앞으로 절대 우리 사단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단을 두려워해서 또 사단에 얽매여 지옥 간다고 또 그러한 말씀을 우리 앞으로는 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좀 했는데 여러분 잘 깨닫고 앞으로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서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복음으로 또 14만 4천의 종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신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